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어떻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제가 해마다 설명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그러는 거죠. 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왜냐하면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께 또 그분이 오신 날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생일 선물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귀한 축하의 선물이 있어야겠지만 예배가 그리스도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제가 오늘 한 7시 좀 못 돼서 집을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분들과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차를 안 가져오기로 작정을 하고 지난 주일에는 걸어왔었거든요. 오늘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와보니까 그 낮은 기온은 제가 참을 수 있겠는데 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불어서 공을 들여 세운 제 머리가 흐트러질 것 같은, 하루 종일 제가 기분이 나쁠 것 같은 생각에 이러다간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막히겠까 싶어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추위를 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체감하셨을까. 제는 차를 타고 왔지만 그 체감을 잘 못했는데 영하 14도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아침 7시쯤에 여러분 오실 때 많이 고생했을 것으로 아는데 성탄절에 이런 한파가 들이닥친 것은 아마도 몇십 년 만에 처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터넷 잠깐 검색하고 들어가 보니까 몇십 년 전에 오늘 날씨보다도 성탄절에 더 추웠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영하 20도까지도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되게 오래전 일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성탄절에 영하 10도 이상 떨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기록에 남을 만할 오늘이 역대급 날씨라는 말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상은, 특별히 이제 기상청은 나라의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2021년도 12월 25일 성탄절 역대급 한파로 기억에 남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기겠죠. 최강 한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강 한파라고 하는 말이 단지 추운 날씨다라고 하는 말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가 그 추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또 주눅들게 만들고 이렇게 웅크려지게 만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 어감 자체는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근데 그 최강 한파라고 하는 것이 단지 기온과 날씨를 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들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이 꼭 추워서가 아니라 최강 한파 아닙니까? 온 세상이 지금 2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는 작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리고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끝나지 않은 오히려 더 심해진 모습들을 보면서 이 최강 한파라는 것이 다만 차가워진 기온과 날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이 그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12월 10일에 통계청이 코로나19 때문에 달라진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국의 사회 동향 2021이라고 하는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층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노라. 이걸 이제 필두로 해서,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자영업자들은 좀 직격탄을 맞았고 또 청년들도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것들 때문에 취업난이 허덕이는, 그걸 필두로 해서 이제 학교 교육도 공교육도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정상적인 등교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원격 교육, 원격 수업을 많이 진행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먹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게 해도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학교에서 직접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침받고 배우지 않으면은 가정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심각한 교육 격차, 불평등, 이게 이제 두 번째 화두, 문제적 화두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활동이 아무래도 제약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결혼 안 하는데 더 결혼을 안 하고, 결혼 안 하니 뭘 안 하겠어요? 우리나라 너무나 심각한 문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심각한 문제 있죠? 뭡니까? 출산. 결혼 안 하니 출산도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10%나 더 떨어졌답니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가격리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은 멀어져도 마음만은 가까이 하자라고 외쳐도, 뭐 영상으로 뭐 이렇게 애를 쓰고 뭐 해도 사실은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누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껴안는 것보다는 못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인 고립감, 또 우울감,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우리 국민들의 그 정신 세계 속에 그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문제라라고 그렇게 밝혀낸 통계를 보았습니다. 정말 최강 한파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실이. 우리는 날씨와 기온이라고 하는 최강 한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과 현실이라고 하는 최강 한파에 맞닥뜨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최강 한파라고 하는 이 살을 에이는 이 날씨와 고단하고 비관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기뻐해야 될, 축하해야 될, 즐거워해야 될 성탄절이라고 하는 오늘의 절기가 묻힐 것인가? 아니면 최강의 한파 속에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맞이함으로 최강의 한파를 압도하고 다시 소망으로 도약할 것인가 하는 건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최강 한파를 압도할 만할 이 성탄절의 주님 오심을 기억하여 얻게 되는 그 기쁨, 소망, 힘과 능력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최강 한파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고 성탄절의 기쁨을 크게 가짐으로 최강 한파의 그 강력한 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오늘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시간 임해줬으면 좋겠고, 떨어지고 들려지는 말씀에 영혼에 그 새기는 말씀 되게 하셔서 아멘으로 받고 사모함으로 받아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처럼 최강의 한파를 녹이고도 압도하고도 이기고도 남을 만할 그런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죠. 선지서다 보니까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로 분열된 왕국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죠.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어요.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의 시기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집권했던 시기인데, 아하스 왕이 집권했던 시기에 남유다 왕국의 문제는 뭐였냐면 열강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소위 이제 그러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힘에 붙을 것인가 저 힘에 붙을 것인가, 저 패권국에 붙을 것인가 이 패권국에 붙을 것인가, 이 제국에 붙을 것인가 저 제국에 붙을 것인가, 그리고 고민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식구로 말하면 미국에 붙을 것인가 중국에 붙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적 정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가장 큰 힘을 가진 기존의 패권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그 강력한 힘을 앞세워서 북이스라엘의 두 지역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은 불안한 마음 또는 어떤 불길한 예감으로 시작되는 예언이 아니라 그렇게 시대적인 정황이, 환경이, 삶의 환경이 녹록치 않고 오히려 망할지도 모르는 강력한 제국의 힘 앞에 짓밟힐지도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의 신세 속에서 반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게 이제 특징적이라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족족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흑암이 없게 할 것이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별명 비슷한 명칭을 붙인 것은 뜻이 있어요. 갈릴리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방 제국들과의 접경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적인 문화와 색채에 많이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수르 군대의 침략 때문에 이 근방이, 갈릴리 근방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던 거죠.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화롭게 하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회복시키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2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그랬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이 전환, 이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고통에서 회복으로 바뀌고 학대와 압제에서 자유와 구원으로, 행복으로 바뀌는 이 급진적 전환을 이룬다고 말씀하는데, 이 예언이 사실은 동사가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된 일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미래에 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한 번 선포된 말씀은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니까 예언이지만, 미래될 일이지만 완료 시제로 그렇게 쓰인 거예요. 강력한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들이 이런 곤경과 어려움 속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자초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자기 실력,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능력 믿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 근데 지금 이 시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에는 여러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되었을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안 바뀌어요. 이런 꼴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 당하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 다시 말하면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버려버리죠. 도대체 너희들은 바뀔 기색이 안 보이는구나. 내가 이렇게 수많이 은혜를 베풀었고, 수많은 복을 주었고,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었고, 수많은 말씀으로 너희들이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해 줬는데, 이 수많은 세월과 시간 동안 너희들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구나. 그리고 포기했을 거예요. 버려버렸을 거예요. 폐기 처분해야 맞는 겁니다. 저는 제 성질상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자초하여 그 죄악의 소굴로 들어가 이 역경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시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 나라가, 남유다 왕국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그야말로 큰 빛을 비춰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3절 4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게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어느 정도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냐 하면, 나라를 창성케 하겠다, 3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압제자들로부터, 제국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창성하게 하겠다, 나라가 부강하게 하겠다,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겠다. 심는 것마다 풍년을
놀라운 수확을, 풍요로운 결실들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탈취물들을 나누는 즐거움을 더하겠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탈취물을 나눈다는 것은 군대가 승리했을 때 얻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군대이지만 마치 미디안을 이긴 같이 이기게 하겠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그 수많은 모리알처럼 많은 군대를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연약한 군대지만 패배가 아닌 승리를 보장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요, 단지 잃어버린 것 찾아주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된 것 맞춰줘서 제로 상태로 만들겠다, 빚 없게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더 많은 것으로, 플러스로 너희들을 채워주겠다 라는 약속이거든요. 무너진 것 다시 세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하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여 감격 속에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즉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글로 읽어서 그렇지 제가 바울이었다면 온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환희를 다 담아 선포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 줄 보라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보라고. 나는 과거에 평범한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다. 교회를 간섭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자인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 앞에 지옥을 더 가도 12번을 더 갔을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우시고 지명하시사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셨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죠. 단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권한을 주시고 사도의 권세를 주셔서 복음이 주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걸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저는 바울의 이런 고백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바울 정도로 교회를 핍박한 건 아니지만 저도 많이 하나님을 대적했었거든요. 저보다 먼저 앞서 교회를 나가셨던 두 누님을 괴롭혔거든요. 네. 왜 교회를 나가냐고. 지금 생각만 하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여러분 시험에 들까 봐. 근데 그런 저를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단지 잃어버린 것만큼 찾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찾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되찾고 무너진 모든 것이 단지 평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게 세워지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회복과 부흥이라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사실상 방법이 없거든요. 나라를 봤을 때 누가 이 국군을 바꾸겠어요? 열강들, 제국들이 갖고 노는 이 나라를, 남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겠습니까? 누구도 어떤 지도자가 그 땅에 들어가도 다시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해진 그 나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고 이러던 모든 것들을 만회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일하실까요? 놀랍게도 아기를 보내시는 방법으로 하신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유다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국의 힘에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어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회복시키신다고 한다면 누구를 보내셔야 맞습니까? 군대를 보내주셔야죠. 하늘의 불말과 분별거를 보내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탱크를 보내주시고, 아파치 헬기를 보내주시고, 폭격기를 보내주시고, 핵무기를 보내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강한 용사를 보내셔야지 아기를 보내신다니요, 아기를. 여러분, 짐승의 새끼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낳자마자 자기의 생존 본능이 강해서 스스로 알아 살아요. 참 놀랍고 신기하대요. 어떻게 낳자마자 걷고 뛰어다녀요? 아시죠? 저만 아는 겁니까? 제가 틀린 겁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네요. 그 낳자마자 막 움직여요. 알아서 엄마 젖을 빱니다. 근데 여러분,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돌봐주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와 운명이 갓난아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갓난아기를 보내시겠다니요. 장난합니까?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내가 지금 빚이 10조를 넘는데 20원 빌려줄게. 희망이 생깁니까? 20원 빌려받아서? 같은 논리예요. 나라는 지금 어려운데 어마어마한 위기에 봉착했는데 아기를 보내서 회복과 부흥을 이루시겠대요. 참, 이걸 보면 우리 다른 거 일단 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 굉장히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예상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잴 수 없는 간격이죠. 무한한 간격. 인간의 생각과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와 비교할 때 감히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예상과 기대할 수 없는 게 당연해요. 예상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 실력, 우리 수준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측 불허의 일로,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어야만 우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탁월한 리더만 우리의 그룹 안에 생겨도 안심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법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이렇게 윗동네 아랫동네 편먹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온갖 재밌는 스포츠 경기들은 다 했었거든요. 편먹고 하면은 정말 목숨을 걸고 했어요. 왜냐하면 돈 내기 했거든요. 이렇게 하드 하나 사주기, 콜라 음료수 내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걸려야 치열하게 하지, 안 걸리면 치열하게 안 합니다. 그래, 윗동네 아랫동네 돈도 걸렸고 또 명예도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데, 근데 저희 같은 동에 살았던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언젠가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가정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만 해줬어도 지금 손흥민 저리 가라였을 겁니다. 유현진 저리 가라였을 거예요.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정말 천재적으로 잘하는 형님이셨습니다. 근데 결국 그 길로 나가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 어렸을 적에 편갈라 먹어서 팀을 먹고 이런 경기를 할 때 그 형님 하나만 내 편이 되면 돼요.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형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내게 임하여 내가 개발이라 할지라도 공의 공짜도 모르고 야구공을 잡아야 되는데 글러브를 내팽겨치는 늘 헛스윙만 하는 그런 타자라 할지라도 그 형님만 우리 편이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또 실력을 가진 인간 지도자만 내 편이 되어도 우리는 안심이 되는 법입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각자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주도권을 쥐고 가시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때로 내 기대와 생각대로 내 삶의 환경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탁월한 하나님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갈등하지 않을 수 있죠. 내 기대와 예상대로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정황이 전혀 다른 판국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최고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지혜로 그의 전능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 이루어지지 못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농담도 아니고 아기를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 대안은 너무나 초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6절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되어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하고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모사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책략가라는 뜻이죠. 카운셀러도 되고요. 그 지혜가 탁월한 분. 그래서 그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알게 하는 게 뭡니까? 보내실 그 아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최강 한파를 압도할 것 아닙니까? 좀 뜨겁게 가시자고요. 아셨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걸 여호와의 열심이라 그래요. 열심, 다른 뜻으로는 질투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질투라고 하는 말도 그 어감 자체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질투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소유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념, 의지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일, 놓칠 수 없는 일, 빼앗기기 싫은 어떤 소유, 그 일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중요하고 이건 절대 실패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그리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간단한 일은 목사님들 대신 시키거나 좀 대신 말을 하라고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고 중대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누구한테 안 시킵니다. 제가 직접 가죠. 제가 직접 말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아기처럼 가장 연약해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계속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임인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셔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참 하나님 그 유머인지 아니면 직구 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민족의 아비와 어미가 되려고 하는 목적으로 누군가를 부른다면 이미 아이를 잘 낳고 잘 기르고 있는 한 열쌍둥이가 존재하나요? 열쌍둥이면 몇 명입니까? 그렇게 다산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그 부부를 부르셔야죠. 왜 불임 부부, 애를 못 낳는 부부를 부르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불임 부부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내가 너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부르시고 실제 그렇게 이루셔요. 참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또 짓궂게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에 놓이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싶지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또 알라는 거예요.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답이요? 기상천외한 방법이죠. 누가 믿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을. 근데 실제 역사 속에 그일이 일어나요.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구원을 얻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일. 여러분, 태산 같은 필요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보면 한숨만 더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갚아야 될 빚이 태산 같은데 주머니 탈탈 털어보니까 2,000원 나왔어요. 2,000원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까? 절망합니까? 절망하죠. 그런데 절망의 수단이요 증거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자, 하나님께 맡겨지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를 거두는 이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세상의 박해와 공격 속에 교회가 놓였는데, 야, 이러다가 금방 문 닫겠다, 초대교회의 화력이 금방 꺼지겠구나 싶은데 사도행전은 놀랍게 밟으면 밟을수록 더 깊게 뿌리 내리고 더 확장해가는 놀랍고 풍성한 교회의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로 오셨다는 자체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단계들, 상황들, 환경들을 보면요, 우리가 전혀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주일에 누가복음 말씀 배우지만, 아직 1장을 보고 있지만, 누구의 몸을 통해서 오십니까? 공주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왕실에서 태어나야죠. 왕자의 몸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fanfare 울리면서 여기저기서 환영 축하 행사를 받으시면서 오셔야 하는데, 이상하게 여인 중에서도 가장 평범 이하의 여인인 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소장농의 딸 마리아의 배를 통해 오십니다. 아버지도 지질이 가난한 목수 요셉이었어요. 태어난 곳도 여관을 구하지 못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제가 어느 인터넷 기록을 보니까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유하면 그 여물통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로 된 여물통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랍니다. 돌로 된 거랍니다. 돌. 나무가 귀해서 바위를 구해다가 이렇게 깎네. 그걸 소여물통 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냉기가, 그 차디찬 돌덩어리의 냉기가 얼마나 초라하게 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나라도 1세기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 땅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헤롯 왕,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분봉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나실 것이라고. 거기에 또 이 위기의식을 가진 헤롯이 보내서 그를 잡아오도록 하지만 그 일이 실패하죠. 그 실패하자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도망칩니다.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계시를 받아서 2년 동안 머물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환경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극적입니다. 그리고 암담하고 암울합니다. 여기서 이 상황에서 뭐가 좋은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캄캄해요. 예?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잘하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결국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는 일 아니었습니까? 패배처럼 보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내몰린 듯이 보였습니다.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고, 이보다 더 나쁠 수 없고, 이보다 어떤 작은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근데 끝은 뭡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기로, 가난하게, 낙고천하게, 상황과 환경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나서도 자라서도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 인생을 마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뚫고 나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위대하신 주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일하심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멸했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질문을 해봐요. 왜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늘 택하시는가? 왜 용사를 보내지 않고 아기를 보내시고 팡파레를 울리고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가장 연약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1세기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왜 그 시기 때, 하필 그 시기 때 예수님 보내시는가 하는 질문이요. 답은 하나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데 올라가셨듯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정황이 가장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최강의 한파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고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병이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잖아요. 불임 부부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니까 민족의 아비가 되잖아요. 아기가 왔지만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가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만왕의 왕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빌미와 핑계로 삼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실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기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그거 잘했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한 것 그 자체로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약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다면, 죄의 능력을 붙든다면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케 하는 통로와 기회가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우리 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게 되고 이기지 못할 적이 없게 됩니다. 이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속인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누명 쓴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면 난 진실하기를 원하는, 난 정직하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속으로 앓으며 흘리는 눈물이 많은 나날을 보내게 된 무명한 자 같다 그랬어요. 가려짐이 있죠. 잘 드러나지 못하고 마치 묻혀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숨겨질 때가 있다는 거고 죽는 자 같으나 그랬어요. 정말 죽음과 같은 고난을 예수 믿을 때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가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삽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 가려짐이 있을 때, 죽음과 고난과 근심과 가난이 있을 때 진실된 삶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의 파묻혀짐을 능히 이기며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가난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도리어 부욕해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능력,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우리 연약한 삶의 현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기로 보내진 예수님께서 걸으신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십자가, 바로 거기서 부활과 승천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삶의 정황과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때로 고난이 있고 십자가 지는 듯한 아픔이 있어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과 승천과 그 영광된 생명을 누리게 될 날이 있음을 믿고 최강 한파가 몰아치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특별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 정황과 같은 삶의 현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거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삶의 능력이요 특권인 겁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우리 인생의 끝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으며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강 파워가 몰아친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정황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하며 아기로 오신 예수께서, 어렵게 사신 예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최강 한파와 같은 인생의 현실을 압도할 수 있는 기쁨과 기대와 능력과 소망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